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제가 새가족반 교육 3기 진행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때문에 언젠가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되면 무슨 말 듣고 싶어? 이런 말 꼭 한 번씩 받거든요. 막 그 질문 카드에도 있고. 그런데 그 날은 누가 질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묻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듣고 싶은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자매가 한 말이 되게 저한테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죄인인 자매가 여기에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상태일 리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고 이제 영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자매가 말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뭔가 그 자매의 삶을 쭉 반추해 보면서 그 고백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딱히 잘못한 것도 모르겠고 바르고 착하게 잘 살아왔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던 그 자매가 이제 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서 그 자매의 삶이 차츰차츰 변화되는 걸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신촌의 교회를 개척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 하러 오기 전에 지금 새가족반 7기가 시작됐고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반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컨택을 했던 두 분 월요반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부 베드로예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드러난 예수님은요,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쳤고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고, 어딜 가나 이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나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잔뜩 몰려드는 이 무리를 피해서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이제 갈릴리 바다. 우리가 조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요. 밤새 내내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죠. 당시 가르칠 때는요, 일반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배에 앉아서 수천 명이 되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때 막 상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가 일하는 배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은 린넨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낮에 물에 넣으면 환하게 비쳐서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피하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밤에 보통 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짜증이 난 상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돼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내가 배에 좀 앉을게 하시고 이 배에 앉으시더니 조금 이 뭇에서 떼게 해달래요. 왜냐하면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배에 앉더니 배도 좀 띄워달래요. 그래서 조금 떼게 했죠.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말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4장에서 예수님이 제가 시몬이랑 지금 베드로랑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님의 병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도 우리 장모님을 고쳐 주셨으니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하자 하면서 아마 말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다 마치시니까 배를 끌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한낮인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훨씬 더 잘 잡혀요. 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아니, 이 배의 주인은 난데 왜 아까부터 당신이 주인 행세야?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싶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아무리 사람을 낫게 하고 신기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 당신이란 작자는 사실 목수 아닙니까? 어부는 나고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는 나예요. 나는 평생 어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한낮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가진 이 그물망으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이건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전문가적 경험들,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인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셨거든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요. 시몬의 배만 타고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동료들한테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야만 물고기를 가득 채워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시몬이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짜증이 날지 정말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생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한테는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한다는 건 허탄함, 그리고 두려움, 때로는 우울함을 갖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알기에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내 모든 실패와 곤혹, 당혹감, 그리고 네가 느꼈던 모든 기쁨과 환희의 순간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너에게 다가온 겁니다. 당신 시몬에게 다가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인 이 배에 내가 올라타도 되겠니? 사실 이 모든 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기 위해 미리 아시고 찾아오신 발걸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주인인 이 배에 내가 올라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죠. 나름 여기 다 20대 이상이신데 나름 20,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나를 잘 아는 그 전문성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데 이 배에 내가 올라타도 되겠니? 라고 외부인 예수님이 찾아오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나 술에 의존할 때도 있었고 자제력을 잃고 화도 낼 때가 있었고 혹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엄청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고 뒤에서 험담을 쏟아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음란물도 즐기는 우리의 그런 나만 아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나만의 그 배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그 주인으로 있는 그 자리예요.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 어떻게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내가 제일 잘했어. 내가 너무 잘했어. 라고 말하는 그 생색내는 그 자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찾아오십니다. 최근 신촌 캠퍼스에 이제 오신 분들 제가 만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자리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내가 가도 되는 곳일지가 두려웠다. 교회 가는 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무서웠다.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서 교회에 가는 게 무서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어서 이 배를 너무 난폭하게 몬 거예요. 그래서 다 구멍나고 물이 줄줄 새어 들어오는 이 배에 그 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혹은 나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데 내 배에도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은데 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실까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뛰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모든 실패한 자리, 허망하고 공허한 자리를 다 아시고 다가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세요. 내가 너를 안단다. 너를 부르기에 먼저 찾아왔어. 너가 너의 걸음으로 온 것 같은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너를 위해 준비된 자리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담기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배의 주인은 나였거든요. 고기 잡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앞에 진짜 어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다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구나.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시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라고요. 이전에는 선생님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던 것에서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주여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눈앞에 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창조주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자 베드로가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불의하고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어부에 지나지 않는구나. 자신은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넓게 누가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짧게 볼게요. 누가복음은요, 쭉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말하는 죄인이라 함은요, 로마 지배 세력에 꽉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착취하던 세리들의 죄인이라고 했고요. 창녀같이 부도덕한 자들의 죄인이라고 했고요.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 이 죄인들에게만 다가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만 찾아가고 죄인들만 사귀고 교제하십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먼저 나타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면에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는 자들에게는 절대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친구로 사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비방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어요. 그런데 그 별명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기준에 베드로는 사실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였고 나름의 돈벌이가 있었고 잘 살던,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잘하며 잘 살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죄가 드러나는 세리, 창녀, 불법을 행한 자들과 우리 역시, 그리고 베드로 역시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니 배에서 당장 내리세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독하게도, 정말 지독하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정말 손가락질 받는 세리, 창기들, 범법자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싶어요. 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고요. 우리는 정말 타락한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의 결과로 어떤 비난에도 항상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만 생각하고 항상 스스로를 선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써도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미하고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내가 진짜 불의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정말 은혜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먼저 앞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며 구원자로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의인들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내 방어막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원하는 죄인들에게로 예수님은 향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될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멋진 배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죄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죄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모든 동료들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고 말아요. 보통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최근 신촌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예전에는 교회만 들어도 너무 그 말이 싫었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 싫고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가지? 내가 교회라는 곳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어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밀쳐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욱 가까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기서 낚다라는 이제 단어, 헬라어 원래 원어는요, 살려준다, 살게 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부여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죽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죄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물고기를 잡는 일도 다른 어떤 일도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한 죄인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 곁을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찾아가신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이에요. 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곳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무언가 알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오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 무가치함, 나의 불의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아직 죄인임을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당신의 말씀에 비춰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오늘 제목이 죄인을 떠나지 마소서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아서 이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자는 의미에서 죄인을 떠나지 마소서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죄인을 그냥 죄인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사랑받는 자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모든 이름과 존재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파는 여인, 호색꾼들, 귀신 들린 여자들, 로마 병사, 그리고 문둥병자들,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들,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책 인용을 하나만 더 할게요. 죄책감에 눌린 자를 사랑하사 도와주실 때 예수님이 그 속에서 보신 것은 실수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과오 때문에 슬퍼하시는 한 인간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셨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이면의 본 모습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 속에서 본래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던 무언가 이질적인 것, 단지 그를 사슬로 묶어 종노릇하게 한 것, 그분이 다시 자유케 하사 참 자아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할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더러운 표면을 꿰뚫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 불의함, 어두움을 보면 자동으로 숨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워서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죠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직면할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